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방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뭐였냐면 기적이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하죠.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꼭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기적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기적을 행하신 이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비난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 막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요, 좋은 것도 안 해요. 위축되잖아요.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비난하면 좋은 일인데도 안 해요.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게 싫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위축이 되잖아요. 착한 일을 막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요즘 사회복지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뒤로 뭐 돈 챙겨 먹는다. 막 이런 비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비난받을까 봐.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세상에서 칭찬을 합니까?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냈다.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구해냈어요. 영웅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의사 되세요.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욕하잖아요. 돈 많이 먹고 돈 많이 받아 먹고 또 뒤로 챙겨 먹고.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욕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냥 욕먹어도 해요. 돈도 생기는 것도 없고 욕도 많이 먹는다. 그럼 사람들은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잠깐 살다가 죽을 사람 살려내 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결론은 죽는 거예요. 좀 더 사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병에 걸렸든 다 고친다 해도 결론은 죽어요. 보통 100년, 요즘 오래 사시는 분은 뭐 110년 사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죽잖아요.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120년? 어쨌든 죽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계란이 닭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전부가 세상인 것 같지만 닭 바깥으로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아래에서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지옥,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천국에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잘 안 하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얘기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막 칭찬해주고, 전도할 때마다 막 고맙다 그러고, 전도할 때마다 막 음료수 갖다 주고, 막 돈 갖다 주고 그래 보세요. 다 전도하지. 전도하면 비난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렇게 착한 일이라도 비난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받으면서 하셨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 생기는 것도 없어요. 의사처럼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처럼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막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생기는 것도 없고, 착한 일 하시고, 욕만 먹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시면서도 비난만 당하는데도 계속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한테 잡혀먹거나 곰한테 잡혀먹거나 독수리한테 잡혀먹거나 그냥 불행한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전도하고 다니신 이유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한 그 동인,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믿습니까? 그 사랑이 커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 맞아요. 우리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체면을 따질 만큼 유명하냐 이거예요. 자신의 체면을 따질 만큼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냐 이거죠. 그냥 죄인이지 우리는. 누가 여러분을 알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알지. 누가 우리를 알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우린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 먹어봐야 뭐 누가 욕을 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그냥 비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전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명예 손상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매맞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구분상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인 거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듯이 그 고생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듯이 내가 고생해서 내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듯이 주님은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얼굴 볼 일도 없고 악수할 일도 없는 연예인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특히 학생들 오빠 그러지 말고 누나 그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사랑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발적으로 고쳐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이 병자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제가 이제 오늘 9번째 하고 이제 끝낼 건데 9번째, 8번째까지 하면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았죠.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누구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였죠. 스스로 올 수 없었어요. 맹인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 나병 환자들, 불치병자들이잖아요. 12년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자,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던 사람,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던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흘리지 말고 저 설교의 핵심이 뭘까? 그렇게 들으셔야죠. 여러분 이 공통점은요.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래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고쳐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소망을 포기했어요. 희망을 버렸어요. 틀렸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특히 죽은 사람, 나인성의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청년이.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과 마주쳤잖아요. 부탁하지 않죠. 이미 죽은 걸. 모든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예수님 찾아갔는데도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부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라도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두워 보이면 여러분이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좀 돈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요 추수꾼들을 세우잖아요. 추수꾼들이 뭐예요? 전도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걸 아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거 혼자만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추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죠. 추수하러 갔어요. 또 70명의 제자들이 추수하러 가죠.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추수꾼들을 세우느냐? 왜 전도자들을 세우느냐? 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든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더군다나. 그때는 전쟁의 시대잖아요.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툭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많아지면 병자도 많아지고 가난하니까 병자도 많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정신 이상자도 되고 그러거든요. 전쟁이 나면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져요. 충격 때문에.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추수할 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다 감당하지 않고 더 많은 추수꾼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도 이 세상에는 계속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계속 구원하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분부를 하시면서 그런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베풀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특별히 분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가 가난한 시대거든요. 제자들도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을 까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았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항상 배고픈 거죠. 여우도 그립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때로는 그냥 들판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전도했어요. 가난한 시대니까 전도자들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근데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 한 번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돈 버는 거예요, 떼돈. 나병 걸린 사람 아무도 못 고쳐. 나병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 가족이 부자일 수 있잖아요. 돈 가져와. 고쳐줄게.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가져오지. 야이로처럼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돈 내. 살려줄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야이로 부자인데 내지요. 제자들이 가난해서 혹시라도 돈 받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럴까 봐 분부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고치러 보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오겠어요? 부자 외에는 안 오지.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행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절망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희망이 없구나.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공짜로 다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나병 고쳐주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우린 육체 질병,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오늘 현대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 안수 받는데 병든지 안수 받는데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감성금 해야 돼. 감성금.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어. 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뭐 그래가지고 감성금 내라고 그러죠. 아니 자기 능력이냐고 그게. 주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큰 교회는요. 안수 받기도 힘들어. 큰 교회. 응? 안수 받을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요. 감성금 내라고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5초. 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안수받고 끝나는 거예요. 돈 엄청 내고.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조그만 데는 좀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돈 내고도.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이건 죄악인 거예요. 현대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만, 이렇게 안 하는 분들 말고, 부흥사들 감사원금 받고 이거 읽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 감사원금 봉투 다 읽어줘. 기도 제목 다 읽어주고. 나는 이제 좋은 의도로 하는 분도 있겠지 물론. 그러나 좋은 결과가 올까? 그러진 않죠. 이렇게 한번 불러주고 기도 제목 다 불러주고 하면 다른 사람도 또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냥 돈 안 받고 해야지. 그리고 헌금 내게끔 요구하지 말고. 자기가 감사해서 병 고침 받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 헌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맡은 걸 보면 헌금을 하긴 한 거예요. 헌금 예수님이 안 받은 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이 현대 교회는 부흥사, 이상한 부흥사들이 망쳤어요. 좋은 부흥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추수꾼이에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기존 교회 헌금하는 거 비난하지만 그들은 회비로 내고 이단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대회하면 체육교육 같은 거 다 돈 내가지고 돈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비싸게. 아니, 돈 내야지. 뭐 하다 보면 돈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여름 성역을 때문에 이제 성경학교 회비도 받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비싸게. 5,000원짜리 만원짜리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사악한 일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게 가서 소망을 주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거 돈을 안 받는데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추수꾼은 아니죠. 비난하면 예배도 안 드려버려. 비난하면 교회에도 안 다니는 척 해버려. 그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얻은 것처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소망인데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면서 또 사람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는 추수꾼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